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죄 짓고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악인의 평안과 형통에 대해서 때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의심과 불만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악인들에게 침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거짓 음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 같다고 했고요. 또 곧 있으면 잘려나갈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현재 예레미야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런 악인들이 버젓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보다 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게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녕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정녕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한 자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의 불신앙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레미야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방식, 지혜를 찾다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오히려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고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더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혼란스러웠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으셔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입으로 주님을 찾고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어진 외식하는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의인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뿌려지고 그들도 자라며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그들이 맺는 열매는 우리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욕심과 정욕, 거짓과 속임수, 방탕과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악인들이 맺는 열매를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즉시 벌을 주거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으로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사랑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나중에는 말과 달려야 할 그때 얼마나 더 힘이 들겠냐 하는 말입니다. 또 너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힘들다고 아픔을 토로하면 나중에는 더 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 거뜬해야 더 빠르게 달리고 공격하는 존재도 이겨낼 수가 있으며, 요단강에 물이 넘치듯 더 많은 공격이 몰려와도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냐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연약한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고 더군다나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하여서 피할 길과 해결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육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